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오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그 26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 재수 없는 인간입니다. 재수 없는 인간. 여기 재수란 말은, 재자란 말은 재물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19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우리 9절 8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행한 것을 너에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선지자의 틈에 서서 예언을 하고 이제 완전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울에게 새 영이 임하면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이니까 이스라엘이죠.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아주 귀중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무슨 말이냐, 기름을, 그 기름이 라카오, 기름을 붓다고 그럽니다. 바이카오 그런데 기름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파크 병에 이제 가져다가 쉐멘이 이제 기름인데 그러고 야자크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가 롯인데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사무엘은 입맞추며 이르되 내게 마샤오 기름을 붓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시하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나로 이스라엘 기업에 이스라엘을 너에게 유업을 줘서 지도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대장으로 지도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되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런 말을 오면 본 말씀의 6절이죠.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싸웁니다. 잘라오, 잘라오인데 앞에 그러죠. 너에게 크게 임한다. 잘라오의 영이 임합니다. 잘라오, 누하부입니다. 잘라오, 아레카, 누하우는 이제 영입니다. 그러니까 잘라오의 영이, 짤레아호의 영이, 이 짤라오란 말은 이제 이삭에게도 임했고 야곱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특징은 이 짤라오란 말은 이제 의도적인 건 의도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 모세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짤라오란 말은 앞으로 돌진하다 밀어붙이다 벗어나다 그러고 세차게 오게 합니다. 그러고 너에게 번영을 갖다 주다. 얻는 바가 되다. 그러고 번영의 효과 번영케 하다. 번영을 가져다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합니다. 이 짤라오는 그래서 짤라오 영이 임했다면 저 사람은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짤라오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 민족에게 부유함과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짤라오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지만 다윗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돌진하다 시행하다 그러고 나가게 하다 그렇죠? 번영을 뚫고 나가고 나라 민족에 번영을 갖다 주고 그리고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성공을 시키고 실익을 줍니다.
더 베너피터블이죠. 이익이 있게 합니다. 나라 민족에 이익을 갖다 줘야죠. 그리고 부유케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여튼 번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 민족에 부강하게 만드는 게 이 짤라우입니다. 그러니까 짤라우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나?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그럽니다. 사울 그러면 그대에게는 주님의 영이 강하게 강한 영이라면 짤라우 노하우입니다.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연활할 것이며 그대는 주는 딴 사람으로 확 변합니다. 이런 일이 그대에 나타나거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짤라 영이 임하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으로 변하면서 이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준조가 내게 임하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근데 나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사무엘이 그러죠. 나보다 앞서 너는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럽니다. 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의 진조도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 짤라의 영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했습니다. 변하고 또 짤라의 영이 짤라우 노하우죠. 짤라우 아레라인데 아레카 노하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해서 왜 예언도하냐? 지도자들은 악기를 간주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기를 보지 못하는 지도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나라 민족에서 어려움을 가져가게 됩니다. 후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짤라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게 될 때 사무엘은 가장 무능한 왕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재수없는 인간이란 말이 이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사무엘은 나중에 완전 재수없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이 그럼 누구냐 이거죠. 사무엘은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야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락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현손까지 나오네요. 베냐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유력하다 이 말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없기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봤을 때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응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언도 하고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있으면서 지금 징조를 볼 줄 아느냐, 앞길을 열어서 볼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잘 볼 것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유력하다고 여러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울만큼 재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울을 참 다루기 싫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현대인들의 전형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자주입니다. 그리고 유력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데 속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짤레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해서 사람이 변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없는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선지자 중에 임하냐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내가 내려가기 전에 너는 가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는 너보다 앞서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러 몸을 들이킬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 그날에 그의 진저도 응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그를 중에 예언하라니 전에 사울의 모든 사람이 선지자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예언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기시 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그게 이제 속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따른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 13절 하기 전에요. 13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반은 13장 8절부터입니다. 13장 8절부터.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피곤한데 이거 제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다 지어졌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무엘 13장 8절부터는 사실 10장 13절 이후로 15절 이후로 붙어놔야 되는데 띄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무슨 뜻이서 띄워놓은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가만히 이거 붙여놔야지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제 또 뭐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겠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1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졌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마주에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 모았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도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중한 게 있습니다. 자, 잘라형에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졌다고 그럽니다. 흩어지는데 여러분 흩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역시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과 호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죠. 13장 8절부터인데 자, 기다렸어. 사울은 사무엘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정한 날에 기한대로 정한 날에 사무엘이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내려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길갈이죠? 흩어졌습니다. 푸츠 바야 페츠 푸츠라고 산산이 부서지다 흩어지다.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불안했죠. 초조했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모습을 보는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자기가 이제 주체가 돼서 선지자가 돼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게 굉장한 월권이죠. 월권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습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러니까 막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사울이 이렇습니다. 사울이나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이 어째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의 사람은 민막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에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살 수 없이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는 기도라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월권입니다. 월권입니다. 기도를 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졌어. 백성이 흩어진 거 하나님께 다시 모으면 됩니다. 당신이 정한 날 오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죠? 특징이 이겁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 탓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력자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준수하고 지식도 있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기다리질 않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 지혜입니다. 그리고 남 탓입니다. 나는 아니고 근데 제사장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탓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이에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니까 제사 지내는 게 여러분 제사가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손 놓고 계시냐 이거죠. 은혜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핑계죠? 핑계입니다. 부득이하여 원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제 번제물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친하는 겁니다. 감사의 회상제에서 화목제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의미를 드는 자 사울이 말하길 내가 여기에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져라 하고 그의 번제를 드리니라. 10절입니다. 뭡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지금은 마치자마자 번벌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맞으면 그에게 문안에 그래요. 번제물을 마치기를만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근데 왜 못 기다렸을까?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재수 없는 사람 특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에게 문안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 오지 않은 블레셋의 밀막성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이래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 누가 길갈로 내려옵니까? 하나님께 막음을 주시면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 보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번지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핑계대는데 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인 길갈리로 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보십시오. 사울이 놓친 건 은혜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 지도자의 선물을 주어졌는데 그걸 헌시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유력자입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도자의 왕의 뭐예요? 축복을 왕의 선물로 준 축복을 지도자의 축복을 뭐예요? 헌시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조그만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재물제자예요. 그리고 숫자 재물 때문에 여기 뭐 양과 뭐 조그만한 양과 염수와 뭐 낙타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서 사람들이 초토화되고 망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윗과 재수가 있는 사람 다윗 때는 이스라엘에서 쫓겨와서 빚쟁이들 쫓겨왔는 전에 나중에 용장으로 다 변합니다.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보십시오. 이러다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값없이 자기가 힘써 노력하고 어쩌는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은 겁니다.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에 내려와서 내게 칠 것 같은 생각은 할 수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 볼까요? 왕은 정말 하지 않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왕은 정말로 당시 실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당신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이해? 예? 당신은 선물로 주지 않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치라해서 내가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아바크입니다. 억누르다. 삼가다 억지로.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부득이하여 내가 얘 부득불 드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하기도 전에 바로 드렸나이다. 참 그러죠.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주께 간구도 안 드렸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13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기셨더라면,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명령을 지켰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선물로 주어줬다.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건데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맹점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저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호의를 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호의로 이렇게 옵니다. 이걸 구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이걸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보십시오. 사무엘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 왕의 망령때 행하지. 망령때.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리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보십시오. 영원히 하나님 은혜 호의. 다윗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됐던 거.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죠. 근데 뭐야? 사울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구하고 바라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임금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를 삼으신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자, 싹칼 어리석게 굴었다. 보죠? 싹칼 어리석게 굴었다. 당신 바보 아니냐 이 뜻입니다. 미련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싹칼 니스 카르타 너무 어리석게 구했다는 거. 바보처럼 힘들. 그렇죠.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왕권을 갖다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요? 정말로 재수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구하지 않았다. 어떻게?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믿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엘로힘 여호와 믿지마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켰다라면 왕국은 그러죠? 말라캄 말라크르타 왕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됐을 것인데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가 못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그래야 그 명령을 지켰다는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하나님 보신 것은 명령을 보시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명령을 보시 14절입니다. 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라 하고 사무엘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다.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울의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 1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사울 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뭐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뭐든지 값없이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 뭐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울을 위하신 아니에요. 그래도 사울의 왕국이 작지만 그 왕국이, 사울이 통치하는 왕국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오해해서 봤는데 이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사울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랬습니다. 벌한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우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보십시오.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몽땅 죽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잔인하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 노정에서 느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오늘 보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17장 맞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보면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느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와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은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지려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을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흔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꼭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록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 여호와 깃발이죠.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하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 여호와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나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는 일이냐?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자, 아말렉과 왜 싸워야 되냐? 아말렉은 자, 그때입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예수의 자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란 말의 뜻은 어근은 아말입니다. 아말. 근데 보면 아말에 보면 뭐냐? 아말에 보면 수고입니다. 수고. 진절이라는 노력입니다. 진절의 노력하죠. 그리고 걱정입니다. 신체적인 정치적인 걱정 근심이죠. 그리고 불만 통할입니다. 그리고 사악입니다. 그리고 고역, 과실, 그리고 비참한 불쌍해서 비참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패인, 고통, 아픔입니다. 그리고 완고함, 그리고 슬픔이죠. 노고, 그리고 상고고 고생이고 틀어버리고 휘뜯내고 사악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당하는 이걸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은 뭐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당하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노고와 이 걱정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랑 싸우라는 겁니다. 이걸 싸우라는 그리고 진멸하는 겁니다. 이걸 진멸하라는 겁니다. 수고죠. 진절이라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무 성과가 없죠. 그리고 걱정, 근심, 위체적, 정신적인 그리고 뭐요? 사악, 불만, 고통, 과실, 비참함 그러죠? 사고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말입니다. 이거랑 싸워서 이걸 진멸해야 되는 거.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싸워서 없애주라는 겁니다. 싹 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걸 안 싸우면 그렇죠. 아말 보세요. 아말은 뭐요? 수고하다. 심하게 일하다. 그러죠? 지겹게 일하다. 고역에 잡히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뱀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을 뭐요? 아말렉이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한다고요?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피딤이라고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그래요. 누비딤이 쉬고 있어요. 누비딤은 뭡니까? 쉬는 장소입니다. 누비딤에서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30년 고역에 시들려서 출애굽해서 좀 쉬고 있는 그 장소에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했다니까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이걸 멸망시킨 저더분의 안정, 평안 이런 걸 깨버린다니까. 이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걸 싸워서 없애주라는 겁니다. 이걸 자 보십시오. 르비딤이죠. 안정, 안식, 평안, 쉼. 머무르죠. 휴식하다. 이집트 산의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히 쉬고 있는데 이걸 꼴을 못 봐서 이 아말렉이 와서 첫 전쟁했던 거. 이걸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저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또 즐거워 이런 걸 깨는 사람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게 아말렉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병살에 종살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느베되면서 푹 쉬고 안정하고 쉬고 안정하고 보시죠. 그렇죠? 안정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쉬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하나님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대대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거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이웃, 저 여러분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모든 것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돼요. 이걸 깼던 겁니다. 이걸 깼던 겁니다. 이걸 깼던 거예요. 휴식 안정이죠? 이걸 깼던 겁니다. 그리고 르피딤의 어근은 레피다인데 뭐예요? 밑바닥, 무슨 바닥입니까? 바닥, 응? 레피다인데 그 나파던데 뭐냐면 이거 펴다. 침대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을 회복하다. 위로하다. 침대를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와 침대, 쉼이 있는 삶, 축복이 있는 삶, 안정된 삶. 저 여러분의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깨는 사단입니다. 그걸 싸워서 없애줘.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멸시키는데 이걸 안 시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기운을 회복하고 위로하고 쭉 침대 펴서 쉬고 있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올라왔다니까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평안, 건강함을 깨는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래서 그에 함께 출애굽기 17장 14 여기까지 쭉 올라갔네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 올리라. 이 아말렉은 없애 뭐예요? 천하에도 없애 기억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고 안정과 기쁨과 소망을 깨는 이거 없애. 그러고 뭐야? 모세가 째는 그 이름을 여호와 깃발이죠. 이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야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는 믿으시면 하면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후손들이 뭐야? 이런 거 당하지 않게 싸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근데 뭐예요? 사울은 싸우긴 싸웠지만 순종을 안 합니다.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울, 네가 치리하는 왕국은, 네가 치리하는 것은 이런 안정을 줄게, 평안을 줄게, 기쁨을 줄게, 그리고 뭐예요? 번창하게 해줄게. 근데 사울은 뭐예요? 따르질 않은 겁니다. 따르진 않은 겁니다. 대대히 싸우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침대에서 편안하게 싸우는데, 이걸 싸우질 않은 겁니다. 느비딤이 뭐라고요? 느비딤이 뭐라고? 안정인데, 이 아말렉이랑 이 사람들 한번 보라고. 아말렉. 에서의 자손 아말렉이죠? 어거는요? 어거는 아말입니다. 뭐요? 수고, 진절이 나는 노력, 걱정, 신체적인 정신적인 걱정이죠? 걱정 근심하죠? 불만, 통한이죠? 그렇죠? 삶에. 이거 싸우는 거, 이거 과실, 비참한 이거라. 근데 이 아말렉은 뭐요? 싸우질 않았습니다. 싸우질 않고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는데 이 사울은 싸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사무엘상으로 다시 와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7절부터 보면은 나가서 싸우긴 싸웁니다. 근데 뭐예요? 자, 여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왕을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왕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제 왕은 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만군 이렇지만 아말렉의 행하니 내가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의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쉼이 있는데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벌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만 자, 진멸하십시오. 남녀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남녀와 그리고 뭐요? 젖먹는 아이 소만. 저 여러분의 젖먹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정멸시켜야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뭐야? 너는 손못대냐? 너의 여기 낙타와 우양과 낙이 다 재산입니다. 너의 재산과 너의 자녀들과 전면에 있는 악하고 안정을 깨고 불안함과 염려가 검신 갖다 주고 노력할 때 진절이라는 거 다 깨버리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안 깹니까? 이거죠. 왜 안 깨냐? 이게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에게 주신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입니다. 망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라. 하나님,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하면 여자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 나귀 등 무엇인 가릴 것 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 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아말렉, 우리 진전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게 하고 질문 갖다 주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걸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재산에게서, 우리 형제들에게서 전멸시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멸시켜야 돼요. 전멸시켜야 돼요. 무엇인지 전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사울은 따르질 않았습니다. 자, 치고 그런데 쳤습니다. 싸우긴 나가서 싸우는데 아말렉이 싸우는데 아말렉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울라에서부터 이제 싸우는데 좋은 건 남깁니다. 자, 아말렉이 좋은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사울은 따르질 않아요. 15장 8절부터 보면 따르질 않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이란 말은
뭐요? 아벨 오버타벨로 나는 높아지게 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요? 나는 바라고 원한다.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 원하고 바란다. 그러니까 둘이 상통하죠? 사울은 뭡니까? 나는 원한다. 사울은 원하고 바라는데 그 원하고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나머지 백성 모조리 칼로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잡긴 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아가그. 아말렉 아가그예요. 아각을 잡았습니다. 아각 뭐요? 아각은 불꽃 하염에 근데 뭐예요? 아말렉 왕들의 명칭 아각. 근데 뭐예요? 나는 위에 높아할 것이다. 나는 자기들의 위치는 높게 될 거다는 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이걸 진멸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진멸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사울은 이걸 갈구했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백성 앞에서 이것만 바랬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이걸 바라고 원했습니다. 사울은 이랬습니다. 아각이죠. 아각? 나를 위해 높을 것이다. 높아질 것입니다. 아말렉가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판자겠죠. 아말렉은 골짜기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판단해서 좋은 거는 다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에게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하냐 이거죠. 모조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뭐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뭐야? 아각뿐만 아니라 사울의 것군 따르는 사람 왕이 그러니까 따라갔죠. 양떼였을 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 어린 양의 좋은 것들 그리고 무엇이든 모두 아깝게요. 다만 쓸모없고 가보는 것들만 골라.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저 여러분을 가르치는, 저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죽고 병들고 가난하게 하고 질병 같은 거 줍니까? 그 아깝다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단에게 들려준 거 사단은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는데 왜냐 거꾸로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아꼈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 하나는 아까운 게 없어요. 진멸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과 또한 건강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바꿔버립니다. 아말렉 아각을 사로잡고 보십시오. 백성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는데 어떻게 근데 개혁개정 뭐요? 약하고 부족한 것만 없앴다고 합니다. 아말렉 아각을 사로잡네. 아말렉을 잡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의 백성의 아각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아말렉이 좋은 게 뭡니까? 아말렉이 좋은 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말렉에게 공격을 주십시오. 애통하게 하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교통을 사고 주십시오. 병들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나에게 하나님, 아말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요? 안정과 기쁨과 이걸 깨버리잖아요. 그걸 좋으니 그거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걸 하나님께서 멸하는 게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인 다 이뤘다. 콜라 다 이뤘던데 그거는 빼고요. 사단이 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야? 사울은 유력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힘도 있고 지식도 있다니까 세상적인 걸 원하는 거 보십시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그의 백성이 아까 준 군대죠.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니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치요 가짜는 거 하나님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스러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재수 없는 인간들, 이 재수 없는 사람, 사단한테 좋은 거 여러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빼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멸하였을 때 그들은 멸하는데
근데 멸하긴 멸하는데 찍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날로 찍는데 아말렉 왕 아가를 사로잡고 아갈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백성은 칼날로 멸하는 어느 겁니까? 그들은 남겨줬어. 하만 남겨준 어떤 걸 남겨줬냐? 백성은 좋은 걸 남겨줬습니다. 아각. 나를 위해 나는 보좌를 솟을 것이다. 아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졌던 거 뭡니까? 가장 좋은 거 메타브, 보알 메타브. 최상의 부분. 어떻게 기름기가 흐르고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거죠? 양과, 그리고 소와, 그리고 기름진 것들. 그리고 뭐야? 나중에 보면 아각이 그럽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어린 양 좋은 거. 하나님은, 근데 핑계가 뭐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핑계가 뭐라고요? 재밌어요. 핑계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물라카. 대리자의 사역을. 대리자의 직분, 순정하면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노예가 돼요. 자, 가치 없고, 보십시오. 가치 없고, 내미부자.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마사지죠? 쓸모없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하나. 완전히 멸하였더라. 이런 것만 멸하고, 가치 있고 이런 건 멸하고. 가장 좋은 것들 중에. 그러니까 사울 백성 칼려두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천하고 쓸모가 없는 것들 다 멸. 천하고 쓸모없는 것. 자신들의 판단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이야. 주님께서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감으로 여기셨습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12절 여기 재밌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군가 사울의 갈매로 가서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이 승전비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손을 들다 하는 거. 손을 들다 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뭐니까? 모세가 뭐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있었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승전비를 세워. 그리고 뭐예요? 나서 거기서 떠나 계속 행전에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로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자기로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손을 들었다 이 말이니까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기념비는 낮잡은데 하나님이 후회했습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버림받은 이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재수 없는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재수 없는 인간이 보게 됩니다. 이 재수 없는 인간 정말로 조그만 물질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망쳐버리고 왕국을 망쳐버린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하찮고 약한 거 워낙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도덕질하고 주를 멸하시고 완벽하게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짤레아입니다. 짤레아 루아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멸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조금만 이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로 재수 없는 인간. 나중에 사무엘은 웁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아말렉, 진절이 나는 노력, 너에게 힘써서 애써서 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그러니까 왕도 선물로 주었는데 하나님 뭔가 안 주겠냐 이 말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망군에서 이같이 말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행한 대적하는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주기를 하실나이다.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진절이라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사고와 불행과 이런 걸 진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좋은 걸 남겨뒀다고요? 뭐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고요? 남겨뒀다고요? 응? 남겨뒀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남겨뒀다고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제사를 망친 사월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제사를 망친 사월인데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기도를 드릴 이 소리는 뭐냐 이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14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아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보십시오. 그 외의 것은 진멸한다이다. 제사한다고요? 제사를 그렇게 귀히 여겼다고? 사무엘이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해.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는 이 나라 지팡이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작게 여길 때 그렇죠. 선물로 주어줬죠.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게 여기실 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뭡니까? 이 재수없는 인간 하나님의 자신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어 주는 것 그걸 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보다는 왜요?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걸 이는 행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이게 재수없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유력자라고요? 지식인지라고 안다고요? 보십시오. 탈취에게만 급하여. 사단이 갖기를 원하는 거, 악악이 갖기를 원하는 거, 악악이 있는 게 뭐가 좋아? 사단이 있는 속에 뭐가, 사단 여러분,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출애굽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란 말의 뜻에. 아말렉이라는 뜻이 나와 있죠? 보십시오. 아말렉이죠? 아말렉. 근데 뭐예요? 아말의 어근은 뭐래요? 아말인데 뭐라고요? 수고, 진절이라는 노력. 그럼 뭐야? 걱정, 근심, 천이고 정신, 걱정, 근심, 불만, 통하는 고요, 과실, 비참함이죠, 비참함. 패인, 구슬픔, 그리고 왕과 슬프고, 노고도 상고, 그리고 고생, 슬픔, 사악함, 이런 걸 뭐요? 이런 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야? 정말로 재수 없다. 정말로 뭐야? 재물이 없구나. 조그만 물질 때문에, 조그만 욕심 때문에, 조그만 탈취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권도 잃어버리고 짤레오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미치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멸하는지 알겠죠? 이걸 멸하라는 겁니다. 이걸 저 여러분 잘 그럼 수고하다 심하게 일하다 그러고 지겹게 일하다 고역에 잡히다 이걸 멸하라는 겁니다. 이걸 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편안히 지금 뭐요? 안정, 르비딤, 안정, 안식, 평안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기로 하는데 사울은 좋은 거는 아각이 왕이 그거 고통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고난과 불행과 이걸 선택했어.
그래서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참한 처우를 맞고 자손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호의를 베풀기 원합니다. 사울이 낮아졌을 때, 작게 여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왕권을 주었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걸 없애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너의 자녀들에게 없애주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없다니까. 거꾸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재수없는 인간 1이고 다음 주 재수없는 인간 2를 할 테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회복시키는지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정되고 편안하고 쉬기를 원하고 르비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르비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에 싸우리라. 대대에 걸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서 싸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라 사라레 마라 밤바라 이야라리 야라 호바리 야라라 삼바라 이야라라 밤바라